시편 132편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찬양입니다. 이 시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갈 때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가지게 됩니다. 시편 132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먼저 첫 부분인 1절부터 10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께 향한 간구인 것이지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올라갈 때 다윗의 겸손함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겸손함이 2절부터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나는 집에 들어가도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내 눈이 잠들지 않게 하며 내 눈꺼풀이 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원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궤가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전투에서 뺏기게 됩니다. 왜 뺏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법궤만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던 것이지요.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잃어버렸던 이런 법궤를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갔지만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 수레에 법궤를 올려놓고 소를 끌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려 보낸 것입니다. 그 법궤는 기레 여아림 아빈나답의 집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후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서원을 하며 힘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를 실어서 옮기려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한 것이죠.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은요, 시편 132편을 찬송하면서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순례자들이 다윗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갑니다 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을 기억한 것 같이 우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명예로운 사람인데, 잘 나가는 사람인데, 성공한 사람인데, 부자인데 라고 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큰 축복을 주셨죠.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그 후손들로 하여금 왕위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더 강력한 능력을 주시고 그의 앞길을 지켜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다윗을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요,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기억하고 축복하였듯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런 찬양이 있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요, 메시아가 앞으로 올 텐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받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승천시키셨습니다. 왕 중에 왕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한 신앙생활을 닮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다윗을 축복하여 주시고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